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구나 아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선합니까? 아니에요. 질병은 고통스럽잖아요. 악한 것이에요. 시련이 좋습니까? 실패가 좋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아픔들, 고통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전혀 선하지 않아요. 대부분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8절 말씀은 그것들이 괴로운 것이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어떤 아픔들은 깎이는 중이에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깎이는 거지, 원석 자체로는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다윗상 같은, 비에타상 같은 아름다운 걸작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실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삶에서 역경을 만나죠.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치죠. 그럴 때 기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불어 닥쳤을 때 삶에 리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해야 돼. 의지적으로라도 날마다 조금씩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막상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는 이미 기도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때가 있더라. 내가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그야말로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육신으로 연약해 있을 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얘들아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너무 피곤했어요. 주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1시간 아니 한 10분조차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 걸 내가 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얘기는 너희의 중심을 알아. 내가 너희의 중심을 알아.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예 죽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 누가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겠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육적으로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이거 조금 다른 차원인데 영적으로도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좀 쉽게 될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엄청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도망가면서 그 작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아예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못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죽여달라. 그런데 여러분 액면 그대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 죽여달라고? 그럼 내가 너 죽여주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가 죽여달라고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저가 살려달라는 겁니다.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은 무엇을 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중원, 부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받으실 만한 기도로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는 기도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됐을 때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걸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 이 상황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인생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정말 사회적으로는 뭐 대단한 분은 아니시죠. 가족들에게 참 의미 있는 분이셨고 이웃들에게 그냥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죠. 제가 믿고 오히려 뭐 신학대학 가는 것을 반대하셨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개척교회 멤버가 되어서 그냥 교회 개척교회 멤버이고 제 설교를 들었고 또 침례를 받으셨긴 했지만은 정말 복음에 대한 진지한 어떤 증거도 받아들임도 사실은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하고 갔고, 저는 복음을 전했고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이 장례식장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꺼내놓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냐고 물으셔서 그걸 제가 사진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뭐 20권에 60만 원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도 아깝지 않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라. 예, 그럴게요. 그런데 정말 속으로 이만큼 아까움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 의미이지 다른 분들에게 뭐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님이 아까워하지 말고 만들라고 해서 예, 그럼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게 왔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님께 드렸을 때 아버님이 정말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아버님 누구 줄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에게 평소 잘했던 누님 두 분, 이름이 양순인데 양순이에게 2개 줘라. 왜? 그것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선이라고 우선이한테 2개 줘라. 딱 그렇게만 줘라. 나머지는 그럼 아버님 만약에 장례가 나면은 테이블마다 내가 올려놔서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보시게 할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러 노트북을, 나 사실 노트북을 안 가지고, 저는 집에 갈 때 노트북 이런 거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다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트북을 가져갔고, 아버님은 또 그런 또 생각이 드셨나 봐요. 복음도 전하고 아버님도 그것도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룻밤씩 다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시종을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마치 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육신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은 요만큼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게 10일, 특별히 장례 기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잘 했고, 아버님을 모셔드리고 오는 순간에도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참,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맞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좀 신청하는 것들도 좀 많이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은 돌아가시면은 보훈처에다 연락을 해야 되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한 번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됐어요. 다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장례가 잘 맞춰질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만을 바라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내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셔요. 후회가 남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대해서도,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가 남지 말자.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후회가 남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성령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더욱더 귀한,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 근데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운다는 게, 내가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돕는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뭐냐면 거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뭐 그냥 뭔 기도라는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애쓰면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그 28절이죠.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8절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끝나지 않죠. 30절에서 끝나요. 성령께서 돕는다는 것은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시작이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기도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특별한 일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선택적으로 어떤 일에는 역사하시고 어떤 일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여러분을 주장할 것이다. 섭리 안에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까? 그 질문은 당연히 예예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설사 기도의 자리에 못 서도 성령께서 돕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범사가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부르심에 응답한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선이라는 게 결국은 그랬잖아요. 깎잖아요. 아프잖아요.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결국은 그냥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죠. 그냥 주변의 상황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깎으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9절에 딱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된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길 바라셔요.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뭐를 냅니까? 버스비를 내야죠.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역시도 대가를 지불해요. 어떻게 지불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를 지불합니까? 믿음을 지불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한 거니까. 마음에 다 준비한 거니까. 기도하면서 미리 다 준비한 거니까.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것밖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님 감사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주무시기 전에도 제가 펴놓고 아버님하고 읽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딱 가셨어요. 그래서 후회가 더 없어요. 그런데 뭐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 아픔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자라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불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불하면 그만큼 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불하면 그만큼 크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서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영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영향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그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제 통화하시면서 자기는, 본인은 아버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한테 여전히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지,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아버님이, 목사님이 정말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정말 증거하게 하셨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불하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불하고, 믿음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아버님 장례를 통해서도 그런 결과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것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건 뭐 약속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지불하는 거죠. 뭘 지불합니까? 믿음을 지불하는 거죠. 믿음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서,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온유하심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체의 모든 사건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니 기쁜 일도, 행복한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마침내 그렇게 살도록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게 딱 들어있어요. 자, 정하셨다, 예정이죠. 정하셨다. 부르셨다, 소명이죠. 부르셨다. 그죠?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그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만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1900 언제부터 2000년 언제 부르심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의롭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믿음을 지불함으로, 그것이 뭐 아픔이든 고통이든 믿음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서, 그죠? 성화되는 거잖아요. 자라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증인이 되고, 가깝게는 가족들이겠죠, 이웃들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분부한 대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땅끝은 바기오고 벤켓이고, 특별히 학교로 기세드밸리 고등학교가 우리 땅끝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지구 방방곡곡을 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땅끝은 거기에요. 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육신이라는 게 뭐 언젠가는 뭐 저도 가겠죠. 저도 가겠죠. 우리 아버님이 형제분들 중에 막내인데 막내답게 막내로 가셨어요. 그런데 큰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양순이라는 큰 누님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고, 그래도 그 형제 중에 아버님 생신이라고 아버님 선물비 보내는 누님은 그 누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기도 했죠. 근데 그 누님이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래요. 야,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아도 마음이 좀 그렇다. 아직 아니지 뭐, 이제 70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막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카 뻘이고 자식 뻘인 동생이에요. 그래서 뭐 누님은 누님이고 형님은 형님이죠.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나한테 아버님한테 못되게 했던 사촌들이 다 와서 조문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우리 누님이 더 대인배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아버님이니까 왔다고 치면은 그만할까? 우리 누님이 더 대인배. 야,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됐지 뭘. 누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 와서 아버님 앞에 다 받아줘야죠. 뭐 그게 또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 땅을 가져갔던 말든 뭐 그냥.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땅에 뭐 소망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지. 뭐 그까지 땅 뭐 그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요. 그게 다 해서 아름답게 잘 됐다.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그 영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영화예요.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데 뭐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먹었는데 안 자랍니까? 잘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먹으면 잘하는 거예요. 자라서 마침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서 칭찬받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지불하세요. 믿음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예배로, 증인으로 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깨달아질 거예요. 그냥 제 부탁은, 바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황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질 때 믿음을 지불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땅을 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도 합력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나에게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 속에 있길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증인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고 마침내 영화로운 곳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